않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정입니다.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가 완전 분노해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와 이삭이 논의해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 도정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나 미움을 한 번쯤은 받아볼 일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분노를 감당해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번 명절 때 윷놀이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윷놀이 프로그램 안에 그 뽑기 코너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뽑기. 그냥 무작정 걸리면 나와서 뽑으면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뽑아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 계속 걸렸거든요. 똑같은 분이 걸렸는데 똑같은 카드를 뽑았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분노였습니다. 분노. 나와서 계속 분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알았어요. 아, 그 친구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구나. 뭐 오해인 거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뭔가 내면 속에 이런 분노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 초식동물 같잖아요. 화 안 내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호랑이에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호랑이인 것 감춘 초식동물처럼 보이는 거고 결혼 후에는 호랑이인데 날개 달고 입에서 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때로 분노의 문제로 곤란함을 겪게 되고 그런데 이게 옆으로 퍼져서 가족으로 번지고 가문으로 번지고 친구 관계로 번지고 사업장으로 번지고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야곱이 경험하는 분노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했던 장자권 찬탈로 인해서 형에게 일은 분노, 아버지에게 임한 분노, 어머니에게 임한 분노, 이 분노의 불이 걷잡을 수 없고 이 동네에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야곱.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분노의 불길이 마음에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고적합니까? 부모를 떠나 낯선 땅으로 갈 때 누가 자기를 도와줍니까? 누가 자기를 위로해 줍니까? 정처 없이 길 떠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 낯선 길을 가야 되고 또 의미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좀 잘하지. 지나가 보면은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사실. 분노하고 나서 되돌릴 수 없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좀 잘하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소화해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야곱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자기가 얻어야 될 엄청난 성공의 어떤 지렛대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 잡을 기회를 쉽게 놓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때로 그것을 잡았다가 혼자 되기도 하고 그 잡은 그 사람이 싫어서 자기가 혼자 되기도 하고 그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참 우리 인생과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투성이 야망투성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약간 매장 비슷하게 왕따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꿈속에서조차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야곱이 그래서 그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험난한 인생 역정을 걸어가는 얘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인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현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힘듭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도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실존적으로 내 삶에 같이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게 필요한데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시험 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분노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불길 키우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나중에 그 팔팔 타는 불을 보면서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자기 성공밖에 모르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제단 쌓고 11조 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계셔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면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수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도 때로 우리 눈앞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내가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도 빠지게 되고 또 자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마음이 예배드리면서 복잡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유지될 때 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여지없이 식어버려요. 여지없이. 그런데 그 식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비판이에요. 비판. 누군가에 대한 비판. 그 비판의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고 그 분노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때 시험에 들고 식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축소하고 자신의 죄도 축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형에 대한 무시예요. 형에 대한 무시.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햇사람의 딸이랑 결혼하거든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이 믿음의 계보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노아의 홍수가 임했잖아요. 이게 장자로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과 같은 것인데 지금 장자인 에서가 그것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 장자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 명분을 팔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26장에서 그런 장자권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장자로서의 책임 부재, 그것을 동생 야곱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시험할 수 있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에돔보다 자기가 낫다는 교만이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에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결정하니까 결국 하나님 축소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도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정당성이 너무 강해요. 에서는 누굽니까? 들판에서 사냥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돕고 집에 있던 것을 좋아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집돌이,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누구의 눈높이로 커요? 리브가의 눈높이로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눈높이가 어떠냐 하면 에서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에서 가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기 전에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힘들다는 고백이 히브리어로 보면 가증하다예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눈높이로 보면 장자권을 가진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고 또 같이 사는 가정에서 그 며느리에 대한 그 못마땅함, 이것이 그 리브가의 눈높이였던 겁니다.
근데 그 눈높이에 야곱이 그대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창세기 이 야곱의 가정의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 장자권을 연합해서 찬탈한 다음에 누구도 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장면이 없거든요. 비판하다가 장자권에 대한 야망이 너무 커지고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야곱을 보면서 발견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비판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편입돼서 거룩한 것을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세상에 요즘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비판에 빠지면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가 별로 다른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식의 현인 워런 버핏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선택,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날 이 비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뭐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왜 목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대가 달라요. 기대가 다르니까 뭐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이 맞추는 것이 보통 힘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 관심이 많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제가 이 설교에서 사회 혼란한 상황을 리얼하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다루는 이유는 이미 지난 설교에서 다 다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랑과 정의의 차원에서 설교하고 무슨가 액션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얘기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잘못하면 비판의 장이 돼서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어지러움의 영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가장 긴급한 것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바꿀 인재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 부흥이 일어나서 세상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말 교회가 사모해야 될 일이 복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국방, 의료 이쪽 막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 상황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비판이 너무 많아지니까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가족을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어느새 완전히 분열된 가정 아니에요? 아버지는 첫째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편애하고 첫째 아들은 장자권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님과 야합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지금 야곱이 정처없이 들판을 걷다가 해가 질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야곱 가문에 임한 영적인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폭풍우에 노출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깨닫는 것. 이게 오늘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실패투성이 아닌, 그리고 장자권을 가로챈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스스로도 생각해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실까 하는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실패가 없습니까? 왜 분노가 없습니까? 왜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까? 장자권을 찬탈하는 것만큼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고 때로는 홀로 되고 버림받는 고통을 겪고 어두운 해가 지는 그 들판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때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특별히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평생 하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속여서 장자권 취하고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몇 번을 속으면서 고생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가족을 끌고 야복강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너 그렇게 왜 속였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휘 자체에 패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 원어에는 패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에겐 패배가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딱 한 번 패배해 주세요. 언제 패배하십니까? 야곱에게 패배해 주세요. 야곱에게 져 주세요. 야곱에게 져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허물과 약점이 그렇게 많은 야곱인데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은 야곱인데, 왕을 만나면 무엇인가 얻을 것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야곱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잖아요.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는 야곱,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재성의 크기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게 뭐예요? 천사 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베델의 놀라운 경험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경험해요. 스스로 고백하죠. 이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이 했던 게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자기 노잣돈을 다 붓고 헌신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떻게 하죠? 약속을 지킵니까? 하나도 약속 지키지 않아요. 하란에서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가나안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 만약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시면 내가 제단 쌓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계속 뭐예요? 조건만 달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적인 믿음을 가졌던 야곱이 실제로 자신이 성공을 거두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거든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분이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분이엘,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어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셔가지고 다리 절개 만드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내 힘으로,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배워라.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점점 변화되고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커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더구나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변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족을 분할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이 다른 가족들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분쟁이 있을 때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가족을 죽이거나 가족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렇게 군대를 끌고 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 이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머리 계산기 팽팽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엄청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축복밖에 모르는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꿔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너무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보면 야곱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야곱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야곱,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에서 여전히 야곱을 기다리시고 야곱을 참아주시면서 야곱을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델 창세기 35장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서 제단 쌓으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서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야곱은 이미 다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다 기억하시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야곱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는 왕을 축복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해가는 야곱.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이지만 장차 나이가 들어서 애굽 왕 바로까지 축복하는 그 야곱을 다 큰 그림으로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평생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과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받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지? 난 믿음이 없나 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 작은 믿음일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그리고 야곱처럼 먼 훗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그 최종점을 하나님 바라보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꼭 항해하는 배 같아요. 폭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물 들어오고 때로는 비 들이차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쓸모없어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데 폭풍이 계속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죠. 이 배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고백하죠.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 야곱도 고백하는 거죠. 닫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을 통해 복이 이어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게 베델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 그게 베델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한 그 사람이 사실은 베델이고 하늘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임한 베델의 축복이에요. 베델의 축복.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가 교통되고 엄청난 환대로 품을 안아주심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깨트리셔서 열리는 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그리고 땅에서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을 깨트리셔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친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깨트리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로 자신을 만드시겠다. 세상을 살면 문이 없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숨통이 트이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 우리 그때 어떤 문을 엽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문을 여는데
오늘 진정한 구원의 문,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베델이 우리 눈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멸망각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계속 발견하는 것,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뭐냐 하면 그냥 회심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번듯해졌다,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진짜 회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되는지를 깨닫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희망이 있다, 엄청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고요. 이번 교회에서 윷놀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윷놀이 던지니까 뭐 나와요? 윷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새윷 나오고 막 뭐 나오고 이런 분이 가끔 있는데, 그분도 가끔 갑자기 미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뭐 나와요? 도 나와요? 개 나와요? 저는 뭐 도밖에 안 나오던데요. 던지면서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윷놀이랑 똑같아요. 던지면 도고 던지면 되고 던지면 개고, 누군가가 다 자기 말을 타고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승리하고 나는 승리 못하고, 이게 윷놀이가 아니에요? 뭐 하여튼 다른 분들이 이겨가지고 기뻤어요. 저는 기뻤는데, 윷놀이가 인생 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징검다리 되는 게 사실 불편하죠.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신 거예요. 징검다리 되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환대받는 자가 되고,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봤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뭡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뭐 하면 뭐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뭐 하면 뭐 역사가 바뀝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능력이 많아가지고 세속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위협을 남기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적은 능력이지만 그 믿음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일이 많고 야곱처럼 좌절할 일이 많고 누군가 것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망 덩어리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를 선택한 뒤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야곱을 베델에서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인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베델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과정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의 길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